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본받습니다. 삼일체뿐이 없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21세기 목표입니다. 신학의 목표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선교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것은 평신도들에 대한 목표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네 권의 책인데요, 출간된 순서대로입니다. 총 대표조서는 이겁니다. 한권조서. 이거 너무 방대합니다. 알고 싶은 건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책이 이 네 번째 책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하다가 한 권이 추가가 됩니다. 다음부터는 5권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샘족 한국 역사 핵심, 그런 제목으로 확정을 했거든요. 5번째 책을 지금 미리 여러분과 만나고 이 내용을 출간하게 되겠습니다. 5권이면 뭐 든든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샘족 역사와 한국 연구. 왜 샘족 역사를 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고 하나는 자연이에요. 구약 성경은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자연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연은 동물, 식물, 천체계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역사는 동양사와 서양사가 있습니다. 두 핵이에요.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의 대표저서가 서양의 역사를 성경으로 보는 구속사예요. 역사를 모르면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 동양은 누가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제야에서만, 일반 세계에서만 연구했죠. 성경을 가지고 어떤 역사 연구하서 세계 최초로 동양사를 연구합니다.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 신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천하를 정말 출렁거리게 하는 대이론입니다. 성경은 역사와 자연으로 구속사를 기록했다. 구원의 진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도 다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속사도 거기 들어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세상의 역사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록도 역사와 자연이에요. 재림도 역사는 2장 3장은 다 신약시대 역사예요. 그 다음에 자연은 과학을 말하는, 자연에서 상진 비교론이 나왔고 자연에서 구약을 보는 법입니다. 자연에서 오늘 이렇게 설명 좀 드리죠. 자연에서 철학 인식론이 나와서 신약 초림을 확립했습니다. 마지막에 자연에서 과학 양자역과 실제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감춰졌던 자연의 세계가, 상고사의 동양의 세계가 계시예요. 계시예요. 저는 2장 3장이 신약시대 7 교회시도 서양사고 마지막에 했던 것을 인친다. 그 부분을 한국 상고사와 연결된 마지막에 한국의 사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양사를 해야 돼요. 역사와 자연은 성경을 푸는 두 열쇠다. 이 말 때문에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구속서를 정리했다. 동양사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성경과 통합하지 못했다. 그래서 힌돌에서 저 네 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했고 마지막 한 권을 더 합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학교에서도 역사학은 굉장히 역사신학을 하잖아요. 그 신학이고, 이제는 성경 밖의 역사, 에드워드가 말하는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구속사로,
동양사는 용서하십시오. 필자가 샘족 한국 역사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 사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평가가 있을 것이다. 물론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샘족 한국 역사 핵심이라는 이름을 하나 받았습니다. 19번째, 오늘은 한국 역사 개관 6번째.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죽을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셈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야벳은 서구입니다.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창택했습니다.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이다. 이렇게 근거를 성경에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셈의 장막 민족은 이스라엘에서부터 해서 메사에서부터 스발, 지금 러시아 쪽입니다. 시베리아 쪽으로 동쪽 산으로 이동했다. 이것이 한국 역사로 성경과 연결할 수 있는, 셈족을 연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철학이 뭐입니까? 철학의 인식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성경과 그럼 동양사를 어디에 근거를 둘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셈족이 동양이고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가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가설이 진실로 되잖아요. 진설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구절을 제가 계속 중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국의 7봉우리, 이건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7봉우리. 지금 계속 7봉우리를 놓고 합니다. 오늘은 이 7봉우리 중에서 한인 한국과 한문 배다고 당군 조선 북벽까지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동이족이다. 중국은 한문할 때 한민족이거든요. 그것은 동이족이었지만은 자기들이 배반을 해서 우리 한국, 아시아 전체 한국의 서쪽에 있던 그들이 배반을 해서 당군 시대에 이시영 박사, 부통령을 지는 이시영 박사의 이론입니다. 서쪽에 그들이 한족이 되고 중국이 되었다. 그래서 경계선이 당군 때, 이때까지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동이족으로. 이때부터 한족과 동이족으로 나눠집니다. 민족성으로는. 이런 역사의 진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이족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도표가 있죠. 이것은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한인은 한국이 수미르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또 하나의 문명이 서울대 신용학 교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조선 문명. 그것은 대동강과 한국의 서울, 바로 제가 강의하는 아차산, 바로 한강, 바로 한강 우리가 가에 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우리 흰돌에서 방을, 이게 다리가 낮았거든요, 서울역에. 바로 건너면은 그것을 입증하는 선사시대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유적지는 이 한인 황국시대입니다. 1만 년 역사거든요. 1만 년 전. 벽시가 저기에 근거로 있습니다. 벽시 유적이 발견되면은 그것은 틀림없는 1만 년의 역사가 있다. 역사학계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놀라워요. 그럼 저는 가끔 저기 건너가서 보고 옵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자, 이제 오늘 동이족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건데, 우리 상고산 민족은 동이족이다. 한국 역사론 292페이지 308쪽 제 대표조서인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오랜 전에 서술해 놨습니다. 동이족의 근거는 누구냐? 창세기 10장 30절 31절 역단의
셈의 네 번째 이제 인물이 에벨이에요. 창세기 10장 20. 에벨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형님이에요. 동생 욕단은 바로 서쪽, 동쪽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했다. 셈의 자손이다. 이 민족이 아시아의 틀림없는 동쪽 민족. 그래서 이름을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동력동자를 쓰냐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동을 동쪽으로 했는데요. 동이족은 우리 신영하 교수나 또 여러 교수들 보면은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그럼 맞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월 1일만 되면은 동해 쪽으로 가잖아요. 햇빛을 보겠다고. 여기에 대한 문화가 여기에 후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계에서 1월 1일이 되면 동쪽으로 태양 보러 가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동쪽 산으로 이동했어요. 마지막 산이 우리 민족의 성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이잖아요. 백두산까지 와서 환웅 때는 백두산 왼쪽에 만주지방이 중심이었고, 당군 때는 백두산 아래 평양이 중심지였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적 근거를 오늘 됐습니다. 동이족 근거는 창세기 10장 20절 30절 동쪽 이동 민족 기원이 된다. 그러면 동이족이라고 말한, 물론 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지만 이건 뭐 다 알고 있죠. 이기동 동국대 교수는 한국 상고사에서 고조선을 만든 동이족들은, 고조선을 만들었잖아요. 동이족들은 나오죠.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 서울대 교수, 동이사상, 이 책들을 제가 몇 년도에 봤냐면요, 1997년도에 보고 연구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책으로 이렇게 다 정리해 놨었죠. 환인천재 보세요. 환인천재 안호상 박사가 환웅천왕의 이야기 모두가 동이족이다. 1만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동이족이었어요. 동쪽을 향해 이동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이자는 활을 쏜 민족이다. 활을 쏘아서 짐승을 잡아먹다, 문자적으로 그렇지만은 이 활은 무지개 민족이라고 그래요. 무지개 모양이잖아요. 활은 노아의 무지개 신앙이 문화 속에 와서 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이족을 가리켜서 무지개 민족. 그 무지개 민족이란 말은 노아의 무지개 신앙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이 정도면 합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제가 막말한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상고사. 그 다음에 중국 진안서에는 배달 문화는 동이 문화의 발상지다. 배달은 환웅 배달국을 말합니다. 환웅 배달국. 동이 문화의 발상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진안서에는, 중국에서 나온 책이에요. 조선의 동이는 천성이 유순하며 남만 서융 북쪽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공자가 세상에 도가 퍼지지 않으면 슬퍼하며 바다를 건너가 이 나라에 살고자 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가요 동이족이라고 그래요. 상고사, 제야 사가들은 다 우리 민족이었죠. 근데 갈라진 후에 중국이 됐죠, 공자가. 근데 중국 베이징 이쪽에서 우리 한국 오려면 바다를 건너서, 서해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동쪽에 있는 동이족이, 그때는 우리 상고사는 당군조선이죠. 거기서 살고 싶다. 그 민족들은 천성이 유순하다. 공자의 유교 진리를 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막막하다. 쉽게 말하면 저 중국은 잘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중국 사람이지만 공자 말을 대변하자면 저 한국에 가서 좀 살고 싶다. 그 민족은 유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삼국지 동의전에는 동의는 부여, 거고려, 진함, 변함, 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진함, 변함, 만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됐잖아요. 이 진함, 만, 변화는 우리 한반도의 명칭이면서도 저 만주지방에 명칭이 다 있어요. 그쪽에서 왔다는 민족 이동서를 우리는 또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이족이었다. 춤을 추고 싶습니다. 동이라는 이름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동이신앙이 하나님 유일신 신앙이에요. 노아의 신앙이 전승됐다는 증거입니다. 동이족, 환인왕국. 창세기 10장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 있었다. 셈의 4대 우선이 에벨, 에벨의 둘째 아들인 욕단이 저 동쪽으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했다. 태양을 보고 이동했다. 한국 상고사 제야학자들은 우리 민족을 태양민족이다.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이다. 우리는 1월 1일 지금도 태양을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100만 명이 금년에도 갔다.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그런 풍속을 가진 민족 우리나라밖에 없다.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만 년의 역사라고 입증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서구 문명이 갖고 이집트 문명이 갖고 인다스 문명이 갖고 중국의 항아 문명이 같다는 세계 중심이다. 우리나라가 동이족 사상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빼놓고는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가진 천선의 민족이다. 너무 놀랍잖아요. 동이족 너무 놀라워요. 자, 그러면은 동이족이 최고의 성품을 가졌다. 정말 셈을 찬양했기 때문에 성품이 신앙적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발견했어요. 보세요. 설문 대부에 보면은 오직 동이만이 큰 것을 따르니 대인이다. 왜 대인이라고 그랬을까? 가장 큰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문도 대문, 다리도 조그마한데 대교 걸잖아요. 과거에 아시아 전체 큰 나라였기 때문에 대자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거예요. 풍속은 어질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이다. 살펴보면 그곳은 하늘도 크고 땅도 크며 사람 역시 크다. 나는 이 군자가 너무 좋아요. 제가 태어난 것이 전남 강정군 작정면 군자리거든요. 네? 너무너무 이 글자가 제 태어난 곳 이름과 같아서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 재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재미로 생각할 수 있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였다. 우리 동이족이. 이거 보세요. 그 다음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구로 봐서 우리나라가 상고사에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몇백 년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환인 왕국이 7197년에 시작됐잖아요. 그 다음에 7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이 7대가 3301년 동안 기간이에요. 그럼 7왕이 3301년을 나누면은 500살과 400살 사이에 살았어요. 그게 이때 수명이 400살에서 500살 나이다. 이것은 노아 이후에, 노아는 600세 오래 살았지만 셈의 당시가 나이가 그 정도 돼요. 비슷해요.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셈족이 아시아
민족 샌족이고 그건 틀림없고 그건 거부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 상고사였다, 그것을 죽지 않는다, 장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봐서요, 샌족이 아시아 민족은 그건 뭐 다 이야기고요, 뭐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시아가 한국이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상고사를 연구한 것은 제가 이제 연구한 거죠. 그럼 아시아 누구였어요? 중국입니까? 중국은 역사가 자기들 말해도 5,000년밖에 안 돼요. 그럼 1만 년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나라 삼성시 이상 환단 거기밖에 없어요. 부도지 여기밖에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샘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정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요, 제가 너무 상고사 재밌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다 보면 막 30분 가거든요. 뭐 하다가 중단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후한서 동의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동방을 이라고 한다. 이 동방이 또 중요하네요. 이 자가 이것이 큰 대제다 활공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활을 쏘는 민족. 동방을 이라고 한다. 활은 노아의 무지개 신화, 활은 무지개 모양이거든요. 무지개 모양을 보고 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동방을, 동쪽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동쪽 산 쪽으로 스미리 쪽으로 갔다, 스바 쪽으로 갔다, 이 용어들이 강력하게 창세기 10장과 암시합니다. 이 동방이 창세기 10장입니다. 딱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 이성은 합리성, 논리성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동방을 이라고 한다. 이는 곧 뿌리이며 어질고 살리기를 좋아한다고 한다. 천성이 유순하고 도로서, 도가 뭐예요? 동방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철학, 종교는 선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진리를 도라고 상고사에는 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도로서 다스리기 쉬워서 군자의 나라이자 죽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다. 죽지 않는단 말이 장수민족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 민족이 셈이 하나님을 찬양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계 중심이 됩니다. 10대 경제 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40년 전에는요 1,000불도 안 돼 있고 6.25 끝나고는 100불, 200불이었어요. 우리 민족 국민소득이 지금 35,000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짧은 기간 동안 변화,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대가 무너지니까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난 무너뜨렸다고 봐요. 교회들을. 계시록 3장에 14절부터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지금 무너졌다고 저는 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삼일체 과학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엇갈렸네요.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를 저는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넘길 용어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 설명 못한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죠. 하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상고사 창세기 9장을 근거로, 10장을 근거로, 역사성을 근거로, 성경은 역사와 자연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체 신제국은 있잖아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저는 반드시 화요일 날
샘족 한국 역사를 많이 좀 알려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남편도 봐야, 사업하는 사람도 봐야 되고, 모든 학문에 이제 아시아 동이종 후계인 한국 시대가 왔거든요. 이런 뿌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샘종 문화를 알아야 된다. 너무너무 여기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 나라다. 나 군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강주군 작심 군자리가 이름이 같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네요.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미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시대에 허신이 지은 설문 해지의 동의 해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로지 동의만이 대의를 따르는 대인들이다. 우상이나 섬기고 잡신이나 섬겼는데 대의를 따른다? 대인들이다?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이 벌써 삼국사에서 이렇게 다 써놓은 겁니다. 동의의 풍속은 어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어질 수 있습니까? 저 하나님을 몰랐던 유럽의 민족 보세요. 게르만 민족, 슬라브 민족, 말 타고 다니면서 호호호 하면서 전쟁이나 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 안 했잖아요. 우리는 공격을 1000번 받았지만은 우리가 나쁜 공격은 없었잖아요. 방어하기 위한 전쟁은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어진 민족이에요.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셈의 장막으로 결론을 내린 그런 셈족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진 사람은 장수하는 법이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오래 산다고요. 자식이 자식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상이에요. 군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 고로 공자가 말했다. 중국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나는 군자 불사 지국인 구이, 이제 동이족을 구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구이 나라에 가고 싶다 하고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한다. 장수는 노아 셈족 우선이 몇백 년 살았던 성경 기록과 일치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하겠습니다. 중국 문헌에 기록된 동이족의 신분의 종기서입니다. 자, 왜 역사에, 중국 역사에 우리 민족이 환인, 한국, 환웅, 배다고, 당군, 동이족이 동쪽 이동민족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이족이 왜 이렇게 귀한 민족인가?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이다. 뭐가 논리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아니라고 할 때는 대안을 내놔야 돼요. 대안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연구해서. 한국이 아니고 누구다. 그 근거를 대서 누구 학자가 말했다. 그 어떤 근거들이 있다.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저는 대안을 제시하자는 성경을 가지고 제야사가들의 역사 연구를 가지고 세계사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보세요. 중문을 보면 중국 민족의 조상은 바로 동이족 나오잖아요. 중국 고사변에 나와요. 중국이 동이족이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이 당군시대에 갈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 5제 8대 임금, 오늘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숙신, 조선의 옛 이름인데 숙신에서 나왔다. 우리 상고사 전체를 조선, 물론 당군 조선 할 때는 우리가 이시조선 있고 당군 조선 있고 또 조선이라는 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 5제는, 사망은 태호 복희, 여기는 당군 시대가 아니라 환웅 배당 시대예요. 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광의적으로. 사망 5제는 환웅 배달 세 임금이 있었는데 태호 복희, 그 다음에 신농, 헌원을 말한 겁니다. 세 황제 후에 5제가 있어요. 왕이서 8대 임금들이 숙신,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중국 산해경에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중국 산해경을 중국이 처음에는 이 사망 5제를 가지고 자기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동이족이라고 딱 나와버리니까 산해경이, 중국에서 제일 오래된 책이 산해경입니다. 자기 가장 오래된 책에서 동이족이라고 나와버리니까 사망 오제는 신하다, 사망은 신하다, 또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신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민가에서 전해 내려온 이론이다, 이렇게 또 변경했습니다. 중국은 참 나쁘고 일본도 참 나쁩니다. 한국이 요즘 극단적인 정치가 흐른 것은 가슴 아프고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봅니다. 다 본질이, 여야도 본질이 다 우리 좋은 민족의 성품들을 가지고 태어난 후손들이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황제 백민에서 났고, 황제는 백민에서 났고, 백민은 백이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잖아요. 성경도 백이민족을 뜨잖아요. 이스라엘도요. 동이족에 속한 사람이다. 중국 초사에 나옵니다. 은나라의 건국시죠. 설은 동이족이다. 은은 하은주, 중국의 역사에 하나라, 은나라, 상고사에 하은 주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은나라는 시죠, 동이족이다. 은나라는 이 동이족의 나라이고 주나라는 화, 중국의 나라이다. 중국 사마천이 중국의 제일로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토인비에 비교되는 서구의 사마천은 중국의 그런 대역사가예요. 나오잖아요.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났고 필령에서 죽었다. 그것은 서이 동이족의 한 지파의 땅이다. 맹자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동이족이에요. 중국은 동이족이 아니고 한족이에요. 우리는 동이라고 활이나 쏟고 짐승 잡아먹는 오랑캐족이다. 폄하해서 중국이 부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동이라는 이름은 중국 자기들도 실제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기록이 증거하면 이것은 그냥 서민들이 쓴, 그냥 개인들이 쓴 기록들인데 비장하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고대사는 모두 동이족이다. 중국 북병대학교 고고학과 엄문명 주임교수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자의 호칭은 동이에서 시작됐으니 참 놀라운 거예요. 동이에서 시작됐으니 빨리 오늘 설명을 해서 자세히 좀 언젠가는 할게요. 천자란 말이 또 창세기와 연결됩니다. 하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환웅은 다 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상고사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고구려 백제의 신랑 고주몽도 알에서 깨어났다, 뭐 알에서 깨어났다. 알은 히브리어 엘이 알로, 언어의 어떤 변천사에서 또 알에서 깨어났다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깨어난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고구려 백제 공부 때 이제 또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동이족이 중요한 것이다. 동이족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한 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저는 이렇게 근거로 됩니다. 필자의 결론 세 가지 마치겠습니다. 이상 역사적 사료는 한국 상고사를 저는 입증한다. 동이족의 민족적 성품은 창세기 9장 26절 하나님 찬양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죽지 않고 장수했다는 기록은 셈과 그 후손의 초기 역사 당시 사람들이 장수한 내용, 환인 왕국의 왕들의 장수 기록과 비슷한 나이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 민족을 입증합니까? 지금 목적은 과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어요.
단죄, 신채호의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계시록 마지막에는 아시아 나오잖아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지금 아시아 한국시대, 라오디 교회는 아시아 한국시대 마지막 때 타락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로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끝에가 4장부터 대환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장에서 딱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인친다. 우리가 승리하거든요. 해 뜨는 동쪽, 또 동이족, 또 창세기 10장에 동쪽 이동 민족, 우리 상고서 학사들이 천선 민족. 신종아 교수는 우리나라 민족은 저 상고사부터 동쪽 태양을 보고 이동한 민족.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국 절대주의,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한국계를 쓰신다. 한국계가 세계 선교에 마무리하고 신학도 마무리하고 재림 때 저 짐승 적그리스도 다운주의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숨겨져 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된다. 우리는 세계 새벽 예배 드린 민족, 수요일날 예배 드린 교회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대합니다. 나가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부터 가르칩니다. 서구 어디가 야베 조석이 어디가 새벽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금요 예배 드렸습니까? 우리는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지만은 이거는 마귀 역사로 일시적입니다. 회복합니다. 목사님들이 힘내시고 한국교회 힘내시고 정말 화요일 날 이 방송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수요일 날은 계시록을 해야 됩니다. 많이 알려주십시오. 목요일날은 삼일체와 과학입니다. 마지막 신학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은 삼일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과학민족이에요. 지석영 보십시오. 천문 모든 과학적이 서양보다 앞섰어요. 인쇄기도 서양보다, 구텐베르크보다 앞섰습니다. 최양기는 철학도 과학과 양자역학과 통합하려는 조선시대 말기 학자들이에요. 과학도 우리 민족이 세계에 가장 앞섰지만은 시대의 서구 민족을 통한 창대케 하는 그 이론이 서구가 20세기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 쪽이라는 거예요. 저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과학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과학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를 알게 하는 방법은 역사와 자연입니다. 자연은 상징과 철학과 과학 세 가지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보고 열고 이 시대 신학을 이해하고 목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삼일체를 소망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이 종이 이 아침에도 외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이족 민족, 동쪽 이동 민족,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역사의 민족,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답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약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도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다 깨우쳐 주. 죄종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기고 주님 재림 때 상급받게 주시옵소서. 대환란을 승리하도록 이끌 죄종들, 세계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